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35장 찬미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미는 진금순 집사님과 마혜선 집사님의 듀엣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하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어지는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혼성중창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속 앉아 숨어 다 아름답고 묘하나 거룩한 예수 더 아름다워 우리에게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다 빛나나 예수의
말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다음 찬미는 538장 찬미입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이 찬미도 혼성중창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 정은주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아침 바다 물결과 폭풍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에 살다 보니 질병에 시달리고 사별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지고 세상의 전쟁, 홍수, 지진과 같은 나쁜 소식으로 혼돈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순간순간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주님께 이끄는 주님이 쓰시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올바른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연이어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소보영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오렌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일과 22일에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의 자양되시는 이상원 장로님의 추모 예배와 장례식이 로마린다 교회를 중심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여성 성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연구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그것이 하나의 좋은 사역으로 발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리토스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는 필라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특창을 들으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오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을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었습니다. 그는 26년 동안 잠을 잤고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않은 시간을 어떤 일보다 가장 많이 썼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을 노동에 바쳤고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6일을 보냈고 아이들과 노는 일에는 26일을 보냈습니다.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큰 기쁜 시간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약 46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자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또 방황했던 시간, 수염 깎고 치장한 시간, 아이들과 보낸 시간, 싸움으로 보낸 시간, 말씀을 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쇼핑한 시간, 여행한 시간, 그리고 고민으로 불안해하며 소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운동한 시간, 아팠던 시간.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떠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기쁜 일에,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았는가? 혹은 그 시간을 우리가 더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였다면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몇 년 전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소개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일어났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데 몇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그들에게 보이시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거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였는지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리에 그저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해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것인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그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그분께 드릴 혹은 드린 고기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치듯 떠나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도 지켜드리지 못한 제자들,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 새벽에 연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지 1년 반쯤 지난 후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이 실수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목격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실패의 헛손질이 있고요. 실패의 그물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런 실패의 손질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의 헛발질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해의 거의 중간쯤에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좌절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 혼자만 홀로 놓여져 고민하고 고통하던 것만 같았던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계획해 주실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본문 6절에 나타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바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목회의 현장에서의 삶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의 세월이 흐른 제법 그 목회 현장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비전문가적,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어야 했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자존심이 상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을 거부하는 엄청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베드로,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을 고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기적과 성공이 일어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는 제법 고민하고 자신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식견으로 꽤 많이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섬세한 관심이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모닥불 곁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신이 생각나도록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신 우리 예수님,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이지요. 세심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너무 놀라서 불과 떡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도록 한 것에 관한 그 결과물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한 순종의 결과물이자 그 오른편은 믿음의 편이자 예수님이 계신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애운 물고기가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그물을 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깊은 믿음의 체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언급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영혼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하루에도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을 취한 그들에게 그 얻은 고기, 다시 말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생선을 나눠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산중턱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이적이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와 같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그 이적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5,000명을 나눠줬던 그 이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힘없고 이제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어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시고 5,000명의 역사를 5,000명을 먹였던 그 이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물고기 잡으러 왔던 제자들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수확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 힘을 넣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미 해보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의 힘 빠졌던 어깨에 다시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수확할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찾아오셔서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자신들의 배신과 그들의 심령의 상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된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주님 곁에서 바로 충성을 맹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기록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충성 맹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그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지친 그 육신의 배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며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맹세들과 그 후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비교되는 부끄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충성 맹세와 주님과 가졌던 그 약속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많은 계획들, 그 계획들 속에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이미 맛보았을 것이고 좌절의 경험도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이미 그 경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엄청난 충성, 그 맹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런 맹세들과 그 후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부끄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그렇게 충성 맹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의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이제는 그 좌절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했었던 많은 계획들 속에 이미 좌절의 경험과 또 실패의 경험을 했던 많은 경험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는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금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수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고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자신이 취했던 믿음 없었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는 전에 그가 취했던 직분의 위치나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은 영적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8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감화를 소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지난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잃었던 그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그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교훈을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사단은 끝내 그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그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에 미치는 때까지 그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얻은 상처, 교회에서 얻은 상처, 세상에서 얻은 모든 충격과 또 실패로 인한 그 상처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시험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마음의 고통들로 인한 그 상처들, 이것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뜨겁게 회복하실 우리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중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오늘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상처들을 다 찾아내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면서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을 배신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저희가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합니다. 시대소망 812페이지에서는 기록하기를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십니다. 늘 예수님을 앞서가려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명을 주시며 오늘 종용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816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균형이 잡힌 교회로 믿음의 가정들로 성장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 오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고기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그 숯불에 구워서 떡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오늘 그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호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길 따라가게 하셔서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